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명령,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지상 명령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은 지상 명령이라는 이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행하라 하신 모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높은, 가장 우선시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절대적이고 반드시 누구든지 순종해야만 하는 가장 주님의 엄한 명령이, 위대한 명령이 바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는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피해갈 수가 없는 주님의 명령이며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크고 간절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언제나 묻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늘 생각하고 묻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하신 뜻,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지고한 명령인 이 복음 전파의 명령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은 온전히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필 수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굳게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떠한 변명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저 복음을 전할 만한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쓸 만한 어떤 여유 있는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든지 내가 말을 할 만한 자신이 있든지 없든지 또 누군가가 들을 자세가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들으려고 하든지 안 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힘써라. 전도하기를 쉬지 말고 항상 복음 전하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전해도 듣지 않는다고 많은 이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흘려듣고 우리에게 때로는 반박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듯이 이렇게 대적하여 나올지라도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경계하며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 2절의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너희가 그렇게 다만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나 혹은 또 많은 이들이 듣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 택하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우리 힘이 되는 메시지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옛 시대와는 다르게, 옛 시대에는 그래도 많은 이들이 전도를 하면 그래도 무슨 말을 하나 귀를 열고 들어보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누군가 전도하고 있으면 그래도 가서 잠시라도 귀를 기울여 들여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크게 능력을 입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은 이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진지하게 듣고 자기를 그 앞에 살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참으로 그런가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해서 구원받는 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복음 진리에 대한 이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이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이들까지도 교회에서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앞에서 전파를 해도 그것을 들을 때에 마치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상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많은 지식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듣고 내가 마음이 동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순종하고 아니면 말아도 되는, 우리가 무슨 취사 선택해도 되는 선택지처럼 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그것이 순종하기에 기쁨이 되든지 괴로움이 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은 많이 두고, 내 욕심을 쫓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스승들을 많이 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대만큼 사욕을 쫓을 스승을 쉽게 둘 수 있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관심사가 어디든지 거기에 대한 스승을 사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미용이 됐으면 미용, 유튜브 한 번만 검색하면 수없이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다, 어떻게 하면 된다,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내가 게임이면 게임, 여행이면 여행, 혹은 음식 먹으러 다니는 거면 먹으러 다니는 거, 모든 분야에 제각각 앞에서 나가는 이런 이들에 대한 영상들, 어떤 누군가의 팁을 주는 그런 영상들이, 혹은 책자들, 강의들이 도처에 수없이 깔려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 관심사에 맞는 스승을 찾고 두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스승을 쉽게 둘 수 있고 쉽게 어떤 지식들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 앞에 무수히 깔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수없이 많은 세상의 사상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무시되고 배척받는 것이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인류에게 행복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찾고 구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지가 않고, 제각각 자기 마음에 동하는 대로 각자가 쫓고자 하는 자기 이 세상에서의 어떤 꿈을 쫓아서 수없이 많은 스승들을 두고 그것만을 쫓아서 발버둥치다가 삶을 마치고 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참된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잘못된 어떤 세상의 사상들, 정말로 이런 많은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어떤 가르침을 너무나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인권에 대해서도, 윤리에 대해서도, 어떤 교육에 대해서도, 혹은 심지어는 이런 경제 같은 분야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앞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이 한두 마디 하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나도 정말로 그렇게 하면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처럼 아무 근거도 없는데, 심지어는 그 사람이 뻔히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수없이 쫓는 모습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쉽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내가 그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나는 쫓아간다고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허망한 모습입니다. 이단들은 수없이 늘어가고, 이단들의 메시지는 점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것을 듣고 쫓는지, 이 세상에 점점 날이 갈수록 이단들은 더욱더 교세가 커져가고 판을 칩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마음을 쏟고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들이 참 많이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년 수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다가도 그 전도의 결실이 맺혀지는 것이 너무나 드물어서, 또 그것이 속도가 나지 않아서 많이 지치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복음을 향한 열정이 또다시 불타오르다가 식어졌다가 불타오르다가 식어졌다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매주마다 그래도 나가다 한 명이라도 좀 나가서, 그래도 나가서 3, 40명, 50명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좀 듣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마음에 힘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힘써 나아갈 수가 있을 텐데, 참 그것조차도 너무나 쉽지가 않아서 막막하고 허망해지기가 너무 쉽고, 또 그래서 주님의 능력 주심만을 구하다가 또 손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의해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으려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는 1절과 5절 사이에서 기록된 이 3,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근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그저 기뻐하며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할, 우리가 우선하여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근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와 정욕이 남아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악한 마귀의 계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에 크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말과 행동에,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까지도 주의하여 조심하는 것이고, 잘못을 깨달을 때 반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며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 옳은 것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주의하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들이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잔치집에 있는 그 잔치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다른 박질을 해야 하는 삶이며, 또 그 천국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군병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군병으로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 선 군인의 삶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절제하며 탄식하며 몸부림치며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전쟁터에서는 군인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에는 내 마음대로 즐기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또 때로는 일을 쉬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던 이들이라도 전쟁이 터지고 전쟁터의 군인으로 서게 되면 그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하기까지,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살피고 훈련하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난을 참으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성현이가 지금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 세상에 훈련을 받고 싶은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훈련을 받으러 가면 참 많은 것을 인내해야 합니다.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기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참 제대로 먹지 못하기도 하고, 또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열심히 그래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려면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근신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자기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마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본권이라고, 잘 수 있을 때 누구든지 잘 수 있고, 먹고 싶을 때 누구든지 먹을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지라도, 전쟁을 앞두고 있고 또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는 군인은, 또 전쟁에 임한 군인은 자기를 절제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힘써 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은 이와 같은 십자가 군병들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며 근신하며 의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 가운데 힘써 인내하며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잔치자리에 있는 손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결사의 각오로 전쟁터에 선 군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 강제로 징집돼서 끌려간 이가 아니고서야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겠다고 하면서 그 전쟁터에 선 군인으로서 결단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연찮게 군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까지 힘써 싸우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원함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겠노라고, 자기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겠노라고, 조국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싸워 나아가는 군인에게는 누구나 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또한 자기 주님을 위한 전쟁터에 서는 일에 분명한 각오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죄인된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위하여 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 생명을 내어드렸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마음의 감사함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결단하여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바로 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혹 내가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계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여서 바로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힘입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미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단 한 명의 전도의 결실조차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이 더욱 주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고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말씀이 좀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나가서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느냐고, 하나님 왜 역사를 안 해주시냐고 사실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네가 할 일을 해라. 너의 직무를 다해라. 하나님 구원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우리보다 더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사랑하시고 가슴 치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그 능력과 그 때는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힘쓰며 네 일을 다 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넌 다 해라. 네가 할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네가 할 일을 네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게는 와닿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5절에 있는 고난과 전도인의 일과 이 직무, 이 세 가지 표현은 제각각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지고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탁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 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아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굳게 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군병이요 하나님의 즙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무를 결산할 날이 이제 우리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슬기 청년이랑 보배 사모랑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온다고 운전해서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진짜 임박했다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고라도 나서 꽝 해서 죽으면 구원받을 준비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슬기 청년이랑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슬기 청년은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다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저 해야 되는데, 자기도 주님 만나야 되는데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내가 안 찾고 찾아야 되는데 하다가 꽝 하면은 지금이라도 지옥 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다.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맥시멈 20몇 년 남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무슨 시간 다 채우고 오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우리 집에 폭탄이 하나 놓여 있다. 이 폭탄이 터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 죽는데, 이 폭탄이 시간이 맞춰져 있어서 내가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지만 째깍 돌아가고 있는 걸 눈앞에 보고 있는데, 내가 이 폭탄 치워야 되는데, 이 폭탄 해결해야 되는데, 이 폭탄에서 피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겠냐. 내 눈앞에 폭탄이 보이면 당장이라도 어디 연락을 해서 이 폭탄을 치우든지 내가 그 집을 나가서 피하든지 술을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떠날 기약이 임박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 모습을 결산하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젊어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난 그의 모든 삶의 시간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충성되게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다른 이들처럼 누리지 못하였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승리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낙원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앞에 임박한 영광의 그날,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면,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조금만 참고 견디면, 충성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고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 영원한 행복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승리의 그날에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바로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